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예수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 예수가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살폈는데,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얻게 된 구원, 곧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선물이 되려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거기에 그 일한 대가로 무엇을 주시면 그것은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야기했나요? 열심히 무엇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갖다 줬어요. 그 일 때문에, 한 일 때문에. 그러면 그건 은혜입니까? 보상입니까? 예, 보상이죠, 보상.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 보상이 얼마를 줬던 무엇을 줬던 상관없이 어쨌든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받은 거죠.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면, 선물을 주든지 봉투를 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상입니까? 은혜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보상은 무엇인가 했는데 그 대가로 받는 것이 보상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받는 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면 좀 그렇네. 예, 오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선물입니까? 보상입니까? 선물. 예, 맞죠. 선물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이지만,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고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죠. 대가인 거죠. 내가 열심히 무엇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대가 없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은혜입니까? 보상입니까? 네, 은혜이죠.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방금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인지 아닌지 질문을 했는데, 은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머뭇하신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처럼 생각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나왔고 내가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결단을 해서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결단으로 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결단해서 받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건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고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같이 20절을 한번 같이, 21절이죠.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어떤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존재였고 마음으로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호주에 윤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아십니까? 호주에 있는 윤 집사. 모르죠. 정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있는지 믿을 수도 없고 제가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했고 연락이 안 되고 우리가 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만 아는 거죠. 윤 집사는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가나 윤 집사는 있기 때문에 호주에 그렇지 않고 제 제자 중에 호주에 살고 있는 윤기현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모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실을 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행실을 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였는데 그때 삶이 어떤 행실이라는 것입니까? 악한 행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악한 행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행실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놓고 도덕적으로 정해놓은 악한 행실을 말하지 않고 여기서 악한 행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 하는 모든 행동을 악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행실은 모두 다 악한 행실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은 악한 행실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좀 불만이 있죠. 내가 착한 일도 했고 남도 도왔고 예수 믿기 전에 선한 일도 했는데 왜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악한 일일까요? 왜 우리가 사람들이 박수치는 선한 일을 해도 우리가 했던 일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동은 왜 악한 행실일까요? 21절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누구의 마음으로 합니까? 사람들은 어떤 행실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의 마음으로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죠. 자신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따라 합니다. 남을 속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마음으로 지내던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 있던 상태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악한 행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악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세상은 악의 기준이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죠. 기준을 딱 정해놓았어요. 이 선을 넘으면 악이고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악이 아닌 거죠. 이 행동을 하면 악이고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정해놓았죠. 법이나 규범을 통해서 정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떤 사람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시나요? 착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일, 사람들이 정말 칭송하는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행실로 구원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선하다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멀리 멀어지기, 그러니까 멀어졌을 때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가 범죄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까요? 아담이 죄 지은 이유.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아담의 죄,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려고 합니까? 능력을 가지려고 하죠. 능력을 가지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능력이면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해요. 사람이 능력이면 사람을 자기 곁에 두려고 합니다. 권력이 능력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방법을 다 찾는 것이 사람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이 힘이기 때문이죠. 힘. 힘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배하는 사람이죠. 그 힘이 사람의 힘일 수도 있고 돈의 힘일 수도 있고 권력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돈 있는 사람은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면 무엇인가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뺏기 시작했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시작한 거죠. 그것이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착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착각? 저것만 가지면, 그 능력만 가지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남이 없는 것을 가져도, 남이 없는 능력을 가져도 그 능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을 벌하실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죠. 노아 시대 물로 심판할 때 그 물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자연재해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는 병을 아무리 돈이 많다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지만,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되어서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단절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전에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꼭 예수가 죽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가 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이 질문을 하는 제가 조금 멍청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냐고 물으면 우문이죠, 우문. 멍청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질문하냐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이야기하죠. 여러분, 죄는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됩니다. 죽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고 심판은 죽음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생명으로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심판했기 때문에 이미 죽어버리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이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대속. 대신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생명을 하나님이 대신 빼앗는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대신할 존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구약의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짐승을 데리고 가서 가지고 가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지고 그 짐승이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정했던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자세히 보시면 그냥 이 짐승이 내 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하려고, 그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구약 제사는 어디에서 드립니까? 구약의 제사는 어디에서 드립니까?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곳, 그것은 성전이죠, 성전. 성전 이전에는 성막에서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장치가 여러분 성막입니다. 성전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곳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은 성막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제물을 잡아서 내 대신 죽여서 내가 깨끗하게 되어서 정결하게 되어서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죄를 용서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고 성막에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제물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2절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하시려고 한 것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 때 제물에 사용되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짐승,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된 것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존재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티가 없어야 돼요. 조그만 티가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짐승을 파는,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돈을 받고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세요. 여러분, 성전에 왜 짐승을 파는, 제물을 파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받고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있죠? 성전에는 무엇 하러 가는 곳입니까? 제사 지내러 가는 곳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절기에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서부터 구별해서 양을 준비했어요. 흠없는 양을 준비했는데 그 양을 예루살렘까지 그 당시 데리고 갈 때 흠없이 데리고 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했을까요? 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성전에 제사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서 흠없는 양을 파는 거죠. 제사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되었다 하셨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섰는데 죄를 물을 게 없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그리고 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멀리 있던 존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 여러분,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께 소속된 걸, 속해 있는 걸 가져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자녀에게 있잖아요. 집에 있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권리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자녀로 받을 수 있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은혜인데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정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시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절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는 헷갈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눈을 돌리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내 앞에 닥쳐지는 문제, 고통, 아픔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고 한다면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들 정말 끊고 싶은데, 정말 이 죄는 범하지 않고 싶은데 계속 잘못하는 잘못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잠시 나에게 눈 감으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계속하다, 고집하다, 인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거한다, 믿음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계속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내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에 믿음이 좋았는데 계속해서 믿음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거하라 이 뜻이 뭐라고요? 계속하고 고집하고 인내해야 된다. 믿음에 거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닥치는 환경이 그 믿음을 가져가려고 해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고집하라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 믿음에 거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믿는 믿음을 고집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오는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거하는 것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언제 소망이 흔들립니까? 아니, 소망이 언제 사라질까요? 이루면 사라지겠죠. 소망을 이루면 소망은 사라집니다. 도저히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소망은 사라지겠죠.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을 굳건히 잡기 위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소망을 딱 60세까지만 두면 60세 이후에는 소망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소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것에 두어야 되는데 세상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바뀌니까요. 기준도 바뀌고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죠. 요즘 주식을 많이 하잖아요. 주식 한
회사에 몰빵을 하면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전부 다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을 보나요? 망하기 쉽죠. 그리고 여러분 주식을 하다가 손해보는 사람들이 저는 주식을 안 해보고 공부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들은 바는 그래요. 주식을 하다가 손해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넣었는데 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손해보기 전에 팔죠. 그런데 몇 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보죠. 손해봐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성령이 보이는 존재입니까? 영적인 것들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실제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아까 믿음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집하는 거죠. 계속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또 보인 것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라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6절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저기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는 존재입니까?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까?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로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6절 말씀이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24절, 25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까 24절과 25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참고 기다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라라고 이야기해 놓고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참을 수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성령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갖도록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간절함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비가 오는 이 우중에도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는 것입니까? 이 성령께,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성공하는 일이 있어도,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투자한 것이 어떤 이익을 얻지 못하다. 그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이 은혜를 깨닫고 믿음 안에 거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설교하고 좀 다른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는데 왜 또 노력하라고 하십니까? 이야기하죠. 나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으로, 우리가 노력함으로 다 이룰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도, 흔들리더라도 굳건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세요. 그 기도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도움으로 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냥 저절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다 채워 주실 거지만, 그렇지만 내가 할 일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삶을 살고 나면 여러분, 희한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열심히 산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데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은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내가 무엇인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이 은혜가 되려고 하면,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야 돼요. 언제요? 이 말씀을 들은 것이 내 삶을 바꾸는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 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일정 수준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있을 때 내가 딱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거기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깨달았다고 해서 당장 돌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노력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아니면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위치에 섰을 때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기부여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때까지는 거기까지 간 것이 내 힘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그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정말 복음의 소망이 흔들릴 때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죄를 용서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믿음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